오늘은 나그네 감사기도. 나그네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이 인생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40년간을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었죠. 그 70세에 죽기 직전에 그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믿음의 지혜, 산 지혜를 그렇게 남겨준 말씀이 역대상 2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2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지혜를 좀 배우는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죽을 때가 다 가까워서 이제 어떤 고백들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그네와 우거한 자다. 인생은 나그네와 우거한 자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인생의 날은 천년 만년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지만 그럴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금 우리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읽었죠.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대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같대요. 순식간에 아침에 해 뜨면서 그림자 생기죠. 정오 되면 그림자 없어져요. 그리고 또 저녁 되면 그림자 생기고 그다음 이내 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그냥 해 뜨면은 순식간에 해 지듯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의 날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나이 들도록 부하고 아주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딱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인생의 날이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우거한 자, 그리고 그림자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산다고 할 때,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나그네 삶, 우거한 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럼 잠시 있다가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나그네 삶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이다, 이것처럼 허무맹랑하고 소망이 없는 불쌍한 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 다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삶의 원칙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이 나그네같이 짧은 그림자 같은 삶을요,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인생 살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 갖고 돌아간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7, 80년 짧은 인생이죠.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주께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좀 어떻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천년만년 살듯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좀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려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육체의 정욕,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만 주님 앞에 자비롭게 우리를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말씀으로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 돌아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요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회개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그네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인생은 참 나그네 삶이다. 우고한 자의 삶이다. 그림자같이 짧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이 인생 말년에 이제 어떤 것을 피력했냐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성전 건축을 가장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 70인생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성전 세우는 거였어요. 성전 세우는 거.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 역대상 29장 16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역대상 29장 19절 봐도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결국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일평생 성전 건축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평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하니까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성전 재료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말이 결국은 뭐냐면 내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정성된 마음 줘가지고 제발 성전을 완성하게 해달라. 그 마음에 아무튼 뭐만 있어요.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일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84편을 보시면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나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뜰에서 한 날을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낫대요. 악인의 휘황찬란한 그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면서 호의호식하고 계급 올라가고 영광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요, 주의 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 그리고 주의 문지기로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게 가장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저런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 성전을 사모함,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열망, 그 열망만이, 그 소망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질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 성전.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했어요. 에스겔 성전.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질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인데 그동안은 구속사 속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돌과 나무로 지었어요.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뭘로 지은 거예요? 돌과 나무를 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자, 언제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종말에 지어지는 이 에스겔 성전은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지어지는 성전이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스겔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 지어지는 성전인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만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평생을 소원하면서 그날 갈 때까지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짧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바로 이런 성전 건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내 일평생 정말 힘을 다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예요? 내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 다윗은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성전을 자기는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 아들한테 자원하는 마음, 진짜 뭐 정성된 마음을 줘서 제발 짓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했냐면 그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서 아우 이거 너무 아까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재능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두던 재물들 여기 성전 건축한다고 내는 거 너무 아까워.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최고로 감사했던 거예요. 야, 내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뭐 영토도 가장 넓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공도 받고 그런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뻤던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최고로 이 사람한테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신앙의 성숙한 단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을요, 방금 말씀드렸죠.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역대상 29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라면요, 이건 다윗의 감사예요. 감사. 성전 건축을 소망하면서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결국 그 감사,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의 결론이었어요. 결론.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투자하고, 그게 아깝지 않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야, 교회 간다고 그래도 내 인생에 내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거, 그거 얼마나 감사냐, 그게 얼마나 기쁨이었냐 이러면서 감사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감사한 것 같아요. 재밌게 그냥 이 돈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놀러 가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 이게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투자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인생 말년에, 나는 인생 말년에 그 생각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냐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거, 그거 감사하며 인생 마무리했다니까요. 역대상 29장 9절 보니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역대상 29장 14절 봐도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감사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런 감사를 하면서, 인생 말년에 이런 감사를 하면서 진짜 막판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막판에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평생 내가 죽으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감사히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드렸던 게 사실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속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인정하는 시간. 내가 드린 건데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노력한 건데 내가 애써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면에서 내가 힘써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내가 힘써서 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힘쓴 것도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낸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인생 막판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어떤 고백으로 나타났냐면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어리심이니. 광대하심, 영광, 이김, 위엄, 그동안 자기가 차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거였다. 역대상 29장 12절도 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그 부자 되는 것, 존귀한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거, 강하게 하시는 거 다 주의 손에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부하고 존귀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한 거였다.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우리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한테로 말미암았다?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주신 거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렸을 뿐이다. 이런 게 우리 참 감사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나는요 아예 없었던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나의 존재는 아예 없었다니까요. 무잖아요, 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없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천 갖고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자라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지금 다 가졌죠? 뭐 넉넉하진 않다더라도 그래도 다 갖고 살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요 막판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막판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습니까? 다 주께로 받은 거예요. 주께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다윗의 소망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땅에서 뭘 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이 땅에서 뭘 지으라고요? 성전 지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이 땅에서 성전 지으라고. 네 안에서 성전 건축하라고 다 주시는 거야.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 지으라고. 다윗이 그거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진정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요. 우리 교회 생활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시간 투자한다, 돈 투자한다, 뭐 투자한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철부지 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라고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냥 내 거 하면서 내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면요,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해서 다른 데 가면은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준 너 생명, 존재, 건강, 물질, 그 달란트 갖고 너 뭐 하다 왔어? 분명히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렇게 다 받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대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 내가 게을러가지고 불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해놓고 열매 하나도 없어놓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누굴 욕하는 거예요? 주신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주신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불신과 나태함을 감추려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슬피 울면서 밖으로 쫓겨나서 그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그런 일밖에는 남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을 지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의 이런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나그네, 그리고 잠시 우고하는 자, 그림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발 세상에 빠져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체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갔을 때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을 짓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만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어요? 이 말씀 들고 가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주신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신 거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